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또 음.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또 전공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는 좀 처음 듣는 거라서 네. 간단하게 좀 가르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렸을 적부터 성경에 관심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죠. 은혜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던 중에 한국의 교회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원하던 공부를 이제 했죠. 미국의 교회 역사를 쭉 섭렵하게 되니까 그 눈으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때 한계점들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혹은 그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교회와도 관계가 있는데 미국의 눈으로만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영향을 뭐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형성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박형룡이라는 한국의 보수 신학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그분의 신학 사상, 조직 신학자였는데 이것을 논문으로 쓰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러니까 조직 신학과 교회 역사를 쭉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한 10여 년 전쯤부터 이건 정말 큰 위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뭐 계시받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깨달음이 와서 이게 우리가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닌데 한국 교회가 근데 크리스텐덤을 자꾸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리로 복귀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사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교회사는 영어로 church history고요. 역사 신학은 historical theology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의 역사잖아요. 교회사는. 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물론 그 안에 역학관계가 있고 제도가 있고 뭐 혹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회와의 관계가 있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의 배후에 있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신학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많은 교회의 역사가들이 신학보다는 그런 외적인 제도라든가 분열이라든가 혹은 성장이라든가 선교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신학도 같이 봐야 된다. 해서 이제 신학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히스토리컬 티올로지. 그러니까 신학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 신학이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 왔는가 하는 것을 공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둘이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사라는 이름으로 히스토리컬 티올로지 다 해요. 다 하고 교단사 그러면 교단의 역사 신학 다 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렇고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내가 교회 사가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 고문헌을 연구하거나 뭐 저기 땅을 파가지고 뭘 발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거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역사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쓰신 책을 보면 처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을 공부하신 것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먼저 철학을 공부하러 가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에도 썼겠지. 그런데 그 중에 몇 분 있는데 이제 특이한 무신론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그런 큰 엄청난 고민 가운데 이제 신존재, 뭐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큰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철학과를 괜히 간 거지. 잘못 간 거지. 도움받는 게 아니라 신앙을 팔아먹게 생겼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 이런 세계가 비신자의 세계구나, 무신론의 세계구나 하는 것을 사탄의 깊은 곳을 알게 됐다 그럴까? 원래 그러니까 막 이제 일반적으로 막 예. 철학이 신학의 신여다 막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렇죠. 배웠으니까 예, 왠지 예. 철학을 배우면 예. 신학을 딱 이렇게 그럴 그렇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크리스텐덤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구나. 철학이 신학의 신여인 거예요. 저는 막 근데 이제 지금은 철학이 계몽사상이 완전히 신학을 이렇게 배제해 버렸잖아요. 학문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30년 전에. 절대 철학이 신여가 아니라 철학이 신학을 죽이는 그 자리를 빼앗는 이 정부다. 그걸 이제 그때 미리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는 한 세대 전에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안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나이 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튼 철학을 배워서 뭐 철학자들이 보면은 웃긴다 그러겠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렇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회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됐다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목사님 뵙고 하게 된 것도 저도 이 책 읽으면 너무 좋았었거든요. 역시나 이 책이 이번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올해 책 대상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상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했는데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었구나. 너무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이걸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걸 한 번도 개념화해서 정리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 크리스텐덤 이게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알았지만 일반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 크리스텐덤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텐덤도 어떤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크리스텐덤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세계 혹은 기독교 국가, 서구 기독교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이슬람 국가, 이슬람 세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금방 오죠. 종교와 국가와 사회와 뭐 문화적인 것과 교육과 뭐 경제 뭐 모든 것이 다 가정까지 다 지배하는 거죠. 그 이슬람이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였었어요. 그 출발점이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부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교회와 국가에 속해 있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이 사람의 일생의 어떤 그 틀을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꼭 회심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고 태어나자마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사회의 어떤 시스템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제 놓게 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는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이제 그 크리스텐덤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컨대 종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계몽사상,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자본주의, 뭐 냉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크리스텐덤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 이제 세속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큘러리제이션.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치도 빠져나가고 경제도 빠져나가고 문화도 교육도 혹은 뭐 심지어 이제 캘린더라고 그러죠. 이 달력 이것도 기독교적인 이런 절기에 따라서
미국의 달력이 정해지잖아요. 부활절 휴가,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휴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세속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서구 사회는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원래 크리스천덤과는 관계가 없죠. 네. 원래 이제 우리는 DNA가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고려시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조선을 세우면서 숭유 억불이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를 여기서 국사에 논하면 안 된다. 유교라는 건 통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 철학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통치 철학으로 다스려야지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50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와 그러니까 권력과 정부가 하나로 결탁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크리스천덤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교 사회가 망하면서 그때 이제 이 정신적인 그 아노미 상태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온갖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평등 사상이라든지 기술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산업화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뭐 정신없이 흡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할 때, 그러니까 왜 서양도 뭐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제가 평가한 것은 크리스천덤의 관점에서 프리 크리스천덤, 그다음에 크리스천덤, 포스트 크리스천덤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유사 크리스텐덤의 전시대, 그 다음에 해방 후부터 70년대 말까지를 유사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덤 아닌데 크리스텐덤인 척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를 유사 크리스텐덤도 이제 없어지는 80년대 이후를 민주화 이후를 이제 그렇게 제가 세수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의 어떤 그 민족적인 태스크라 그럴까 과제, 우리의 과제가 반 봉건 반 외세거든요. 동학이 처음부터 내세.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건 사회에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세의 개입이 다 들어왔으니까 외세를 물리쳐야 되죠. 그러니까 외세를 물리치면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준 거죠. 네. 물론 기독교도 외세였어요. 서양의 종교니까. 네. 근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통치가 일본이나 중국의 통치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일본이 통치하는 거나 미국이 통치하는 다 제국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많이. 이만열 교수님도 그렇고 그 제자 류대영 교수도 그렇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한국 사회의 그 아젠다를 이끌어갔고 어떤 가치를 놓아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대적인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일제시대니까 이제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하지 못했어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고부터는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과거에 고마웠던 것이 기독교는 믿을 만하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전쟁이 끝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산업화. 그러니까는 밖으로는 반공주의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준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친미 반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화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기독교 하면 미국의 종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들었고, 미국은 우리를 살려준, 전쟁에서부터 구해준 좋은 나라. 미국이 하면 다 좋아. 이걸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제헌국회 때 기도를 한다든지 또 군목제도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불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제쳐놓고 개신교에 군목을 줬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책에도 썼지만 성탄절 같은 게 동남아에 아무도 없거든요. 휴일이 아니야. 그런데 졸지에 휴일이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크리스천덤의 어떤 그 징후들이다, 징표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힘을 얻고, 야,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서양은 다 내리막길인데 우리는 이제 막 이게 들떠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80년 민주화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반공이라든지 친미라든지 산업화 이런 정신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그때의 태스크였으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정부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는 빨갱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국심이 있는데 진정한 애국은 반공이다, 친미다. 여기에 이제 이런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민주화,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민주화는 빨갱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용기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70년대부터. 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네. 20대가 7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